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립시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근심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 신봉중앙교회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려 하였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 되셨을 줄 믿습니다. 또 이번 주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대하라. 이 말은 뭐냐면, 담대할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나가면 뭐라 그래요?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왜 차 조심하라 그래요?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러잖아요. 왜 담대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을까요? 담대할 일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왜 담대할 일이 있어요? 이제 곧 무슨 날이야,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이 뭐예요? 심히 근심하고 낙심할 일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끝나면 그러면 뭐예요? 이제 힘들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2020년을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뭘 주셨죠? 지금요? 먼저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흔들려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왜냐? 흔들려도 어디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그 부모님의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차 안에서 뭐예요? 난리 굿을 벌여도 뭐예요? 괜찮잖아요. 왜요? 부모님 차 안인데 뭐 어때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떨 때는요, 낙심해도 괜찮아요. 조금 좌절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모든 것에 뭐예요? 회복하고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옆에 한번 축복합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달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그 답으로요, 모든 건 뭐예요?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고백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권능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얘기하십니다. 왜 오른손 얘기할까요? 왼손이면 안 됩니까? 오른손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딱 붙잡고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2020년 시작하면서
걱정도 있으실 것이고 염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도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한 해 한 해 하루하루가 다르시다고. 그래도 뭐예요? 괜찮아요. 날마다 점점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축복 응답들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6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하신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오늘은 그 핵심을 얘기하시는 거고 17장은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기도예요. 그래서 다음에 17장을 강의할 때는 이제 축조해서 하나씩 나갈 것이고요.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시고 오늘도요. 조금 이렇게 대지로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좀 부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에서는요. 비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유 하나 했죠. 그 아이 낳는 것도요. 근데 그건 비유가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거지 비유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예수님이 항상 뭐 했어요?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천국의 비유, 무슨 비유 비유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16장에서는 비유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러시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알고 보지만 제자들은요. 이걸 상상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지금 머릿속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요. 부활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설명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16장에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더 뭐예요? 근심이 왔다가 그래서 지난주 얘기하는 설명을 듣고 바뀌어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럽니까? 자기의 먼저 들어가 있던 그 고정관념과 종교들이요.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의 고정관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요. 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문제되는 게 복음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거의 없어요. 교회사에도 보면요. 복음 때문에 문제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됐냐? 전부 거의 다 보면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로 갖고 들어왔을 때 그걸로 교회를 진행할 때 결국 문제가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은요. 뭘 따져요? 교회를 따집니다. 그래서 잘 되고 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요.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생명 하나 생길 때는 어떨 때냐 모든 걸 다 투입할 때도 있어요. 아니 그거 말하면 지극히 비효율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신 자체가 벌써 뭐예요? 효율을 따지면 가장 비효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값어치가 이 등가 교환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교회 안에 진행되는 거 보면 어떨 때는요. 합리적인 게 아닐 때도 있어요.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가지만 비합리적일 때가 있어요. 가능하면 민주적으로 가지만 민주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 쉽게 해요.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말 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뭐예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그리스도예요. 베드로 보면요. 어떨 때 보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떤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놓치게 되면 자꾸 뭐 해야 돼요? 거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부분도 듣기 어려워요. 목사님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따라가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오라 어렵도다 이 말 누가 듣겠느냐 하면서요 떠나가버려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묻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선생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얘기하죠. 우리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말씀에요. 우리가 왜 강조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이건 있습니다. 제가요 말씀을 이렇게 녹음해서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언약 붙잡고 흐름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속 녹음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그 말씀은요 들으면 좋지요. 근데 그것이 자기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것으로는 좋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잖아요. 중요한 응답은 언제 왔냐? 예배 현장이에요. 그 예배 현장에서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예배 현장이요 가장 중요한 현장들이에요. 구약의 얘기를 다 들 수 없는데 그 모든 현장이 다 어떤 현장이에요? 예배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요 응답들을요 다 받으셔야 돼요. 못 받는다 그러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 신앙생활에 뭔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뭐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많이 단계로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럼 벌써 뭐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 파악하고 사람 파악하는 건 쉬워요. 예배 한번 같이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모든 건 한 번에 쫙 다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집중 못 하거든요. 일단 불신자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요 말씀 못 들어요. 왜 못 듣습니까? 본인이 듣고 싶어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어요. 제가요 예전에 한번 마약 중독자를 봤는데요 이 사람이요 안절부절 못 하는 거예요. 막 들어왔다 나왔다 물 마시다 막 계속해요. 그런데 그 비슷한 장면을 누구한테 보냐면요 불신자가 와서 예배에 앉아있잖아요. 꼭 그래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분들도 있던데요. 네, 그런 분들 뭐냐면 불신자의 저 가장한 신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왔던 것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믿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 나오면 편안하게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영접이에요. 영접된 자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요 예배가요 편안해요. 그런데 영접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교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비슷해요. 혹시 프랑스 영화 보셨나요? 제가 프랑스 영화를 그닥 즐겨하지 않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말하는 자체가요 졸려요. 근데 그거 한 11시 반쯤에 틀어놓고 보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2분 안에 갑니다. 그런 거 비슷해요. 뭐냐 불신자 쳐놓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요 눈은 뭐예요?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눈꺼풀이에요. 눈 내려오는 건 눈꺼풀이요. 꺾여지는 건 고개요. 그리고 믿습니다. 하면 꼬떡꼬떡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와서 예배 줄 때요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왜냐? 안 들리는 거예요 아직이야. 그럼 그분한테 뭐예요? 잘 도와드리면 돼요. 하면 시간표가 올 때까지. 그리고 가능하면 예수께서 복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예수께서 복음에 대해서는 누가 알게 하냐?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베드로가 고백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체가 누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건 그 안에 벌써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복음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모든 게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아니 26절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너희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하는 것을 왜
말 바꾸시냐, 한 입으로 두 소리 하시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분명히 그 앞에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말을 바꾸신 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내 입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직접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연결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어요. 예전에 구약시대는요,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분명히 누구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 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뭐예요? 자기가 뭐예요?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완전히 사울을 뭐예요? 버려버렸어요. 그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와요. 우시야 왕이 나름대로 뭐예요? 하나님과 섬기려고 하고 최대한 언약시키고 나름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해줬어요. 그랬더니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직접 분양했다고 들어가다 뭐예요? 문둥병 걸려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나와요. 그 얘기 뭘 얘기할까요? 구약에는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지어받은 질서가 있어서 그 질서대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 이후로는요, 누구든지 이제 뭐예요?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27절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많은 행위와 노력과 수고 나쁜 게 아니죠. 다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로요,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좋은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가 다른 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말 잘 들어서가 아니에요. 뭘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예요?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뭘로 여기셨다고 하나님께서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러버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된지가 된 거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의,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의가 그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요, 축복 오는 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모든 축복과 응답들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기원이, 예수님의 출발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은 세상에 있겠죠. 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떠나인 상태로 태어나니까 세상에 있지만 예수님은요, 세상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얘기하셨죠. 사단에 상관없고 또 세상과는 상관없다고 얘기하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보면 은유적인 표현이고 이거 말이 모르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28절의 얘기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쉽게 알아듣는 얘기고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주는 메시지는요, 간단해요. 옛날에 십몇 년 됐을 거예요. 회복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메시아닉 주에 대한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적 주는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보고 메시아적 주라고 불러요. 근데 이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간단해요. 얘기가. 이 사람들은 누구도 알아요? 예수도 알고요, 메시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와 메시아 돼 있어요. 전도 메시지가 간단해요. 예수는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거를요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떨 때는 거부하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듣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메시아적 주가 지금요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처음 이스라엘 건국할 때는 한 몇 명 안 됐대요. 소수. 그러니까 몇 명 안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손가락으로 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요 거의 10만 명을 넘어가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왜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그 영화에서 나와서 얘기해요. 물론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서도 뭘 얘기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할 때가 회복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땅이 회복되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우리가 마지막 선교 현장은 그 이스라엘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거 다 아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이제 또 맞은 사명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시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28절에 그 말씀을 이해할 걸, 이전에 유대인들이 질문하죠.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아주 밝히 이제 비유가 아니라 사실적으로요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계속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알았고 믿겠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알았고 믿었다면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옆에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 하셨어요? 다들 가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예요? 자기 뭘로 믿은 거예요? 이성적으로 믿은 거예요. 이성적으로 믿어주니까 뭐가 못 이겨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굳이 나누면 안 되겠지만, 나누면요, 이성적인 신앙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성적인 신앙은 뭘 못 이겨요?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거는 어디에 믿는 거예요? 이성으로 믿는 것, 지혜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에, 좀 신학적 표현을 하면 좌소에, 마음의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믿을 때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응답들이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전설교를 했던 쭉 이유들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그나마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미리 알게 해주셔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증거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 1장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뭐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고, 이 증언할 자를 세우자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또 고난과 부활에 증인되는 축복의 응답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묻지도 않는데 다 응답 주신 게 뭡니까? 바로 뭐예요?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게, 하나님은 문제 사건부터 허락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허락하세요? 말씀부터 먼저 주세요. 그래서 말씀 언약 붙잡고 문제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문제를 이기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 응답들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가 31절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좀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긴 한데 좀 예수님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굉장히 위트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하시고 얘기하시거든요.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얘기하실 때도 보면 웃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항상 나서기 좋아하고 고백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게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도 또 웃으셨으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쟤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습니다 얘기하니까 믿는데 떠나가냐 그렇게 책망한 게 아니라 웃으시면서 아마 격려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의 격려죠. 그래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32절이에요. 보라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믿으면 안 떠나야 되는데 믿었는다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다 떠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요 이 말을 보면서요 좀 위로가 돼요. 좀 개인적으로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믿었다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수 없었겠죠. 근데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뭐예요? 자기 육신의 문제가 오니까 뭐예요? 어려움 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그거에 대해서요 제자들에게 책망하세요?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왜 너는 그 믿음의 이 삶을 못 살아?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원래 안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요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는요 도저히 자기 문제, 영적인 문제, 또 이런 어떤 고통의 문제를 오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사람 스스로가 자기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 사람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구원의 사역에 사람의 요만큼의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 헌신이요 0.0001%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죠. 그 나사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 앞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거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과 모든 거 다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의는 이것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뭐가 이긴다고 돼요? 믿음이 이기네. 성경에도 또 찬송가 나오죠. 울어도 못하고요. 노력해도 안 되고 다 못해요. 근데 뭐 하면 돼요? 믿으면 하겠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2020년 시작하고 12일이나 지났죠. 그러면 이제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되어진 것도 있고 안 되어진 것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안 되는 거 누가 아세요? 그리스도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게 더욱더 뭐예요? 그리스도 더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또 그리스도 붙잡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결국 예수님의 고백설계의 이유를요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문제가 오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바로 뭡니까? 평안인데 그 평안 어디 안에서요? 내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임마누엘 축복의 응답들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응답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억하세요.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때요, 절대로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봐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에게 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만 발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최고의 것이 뭘 것 같으세요? 다른 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최고로 주신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필요한 이유들만 날마다 발견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요.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죽노라 얘기합니까? 이건 뭐예요?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겨지고 누려지는 축복의 응답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언약분담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을 누리시고, 그리고 항상 기억하실 게 세상은요 당연히 누구를 싫어하냐? 구원만 하면 싫어해요. 세상에서는 환난과 문제 오는 게요 이상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세상은 뭐예요? 누가 붙잡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대요. 그게 원수 마귀예요. 그 원수 마귀니까 그 세상에 누구를 싫어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싫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 당해요. 근데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응답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소속의 응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긴 거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누굴 살려야 돼요?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묶이는 게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종되었던 것에 해방이에요. 무슨 맥이냐? 출애굽기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발을 또 어떻게 됐어요? 묶여있던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어 나왔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요 종되었던 묶여있던 모든 죄와 노예되었던 것에서 해방받았어요. 해방받았는데 굳이 다시 또 머리 들면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해방됐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 이뤘다 얘기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로마서 8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되어있던 모든 묶여있던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리시고, 두 번째로 제일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요 내 문제를 볼 때 무능과 지속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에 대해서요 제가 제 무능과 지속 때문에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깊이 기도했는데 어디까지 기도했냐?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할 정도까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주셨던 응답이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게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것들 연약함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좀 제가 기도하고 하면 장풍 날리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누가 드러나요? 개인의 능력과 배경과 영성과 뭐 이런 거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연약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축복이에요.
뭐가 또 어떤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연약함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몸이 연약하거나 아프십니까? 괜찮아요. 그 연약함 통해서요, 더 그리스도께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에요. 혹시 우울증이나 심각성으로 시달린 분 계십니까? 24시간 깊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혹시 경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경제 어려움이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가는 중요한 문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도리어 하나님 중요한 축복으로 바꾸는 중요한 축복으로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뭡니까? 나를 살려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걸요 계속 약속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나를 살리면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종되었던 게 해방되어지고 내 무능 지속한 거에 오직 그리스도 매일 고백하고 붙잡고 성경의 약속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그 약속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교회를 살리시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신봉중앙에 보내셨는가? 그 응답들 받으시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이 안 되는데요, 2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요, 온 지 3년 내에는 봉사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야지 뭐예요? 다른 거 모든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는, 우리 신봉중앙교회는 오시면 바로바로 동시에 다 하니까 다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많은 교회 중에서 이 관악구 우리 보람회동에 있는 이 신봉중앙교회를 왜 만나게 하시고 보내시는가?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오직 유일성 재성적 응답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또 뭘 살려야 되냐? 현장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있는 그 곳,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하는 그 업과 그 지역에 왜 보내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가정과 업과 만나는 사람 속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응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못 보면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중요한 응답들을요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 가지 응답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는 그 응답의 축복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갑자기 오해하면 목사님 또 신년부터 갑자기 힘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힘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 신봉중의 성도님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오늘 제목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또 2020년 두 번째 강단 말씀 통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에 증인의 축복의 응답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